이선 성경 봉독 하실 때에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최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또 앞으로 또 이렇게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은 하지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목사님 대화설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오늘 40장부터 43장까지 그 다음에 44장, 45장 한번 하고 44장부터 46장까지 한번 하고 47장, 48장을 이렇게 세 번 걸쳐서 48장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런 것들을 모두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대로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렇게는 안 이루어진다. 왜? 성전을 지어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동물 제사를 다 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48장까지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43장까지 한 절씩 다 읽고 하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빼서 이렇게 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지 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날짜가 분명히 나오는데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 그러면은 에스겔이
2차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 2차에 포로 잡혀간 기간이 연도가 BC 597년. 그래 이제 597년에 25년을 빼면은 아마 572년경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는 몇 년이에요? BC 586년. 그리고 함락된 지 14년 이렇게 하니까 586에 14를 빼니까 역시 572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정월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첫째 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달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에스겔이 있는 장소는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이제 2절에 보면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전혀 어렵지 않는 것이 에스겔서 8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이상 중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11장에 가면은 도로 바벨론으로 데려다 놓는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어렵지도 않고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러면 이제 그 땅이라고 하면은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면 극히 높은 산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은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산 높이가 800고지입니다. 800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800고지가 어느 정도 될까? 짐작이 안 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요 앞산이 663m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산 높이보다 140m 정도가 더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산 위에다가 뭐 동네 세우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가끔 뭐 세우기도 합니다.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부 평지에 세우는데 이스라엘 땅은 아열대성 기후고 덥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높은 곳에 그렇게 성을 세우고 마을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이라는 이런 곳은 사실은 상당히 더 높아요. 910m에서 93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이 여러 개 이제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이 볼 때는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성읍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그 땅이 아니냐. 자,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근데 놋같이 빛난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일을 설명할 때에 그 이제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요한에게 나타나시니까 주님인 줄 딱 알아보지 못하고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1장을 빌린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요즘은 뭐 3줄이 아니고 요즘은 차도 없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목공사를 하면은 이렇게 긴 줄자를 가지고 이쪽 쫓아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요즘은 뭐 전부 기계로 이게 거리가 다 나오니까 그냥 레벨 하나만 들고 가서 딱 산발 놓고 보면은 뭐 거리가 다 나오니까 그만큼 참 편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에스겔이 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는데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면 이 장대를 잡고 줄을 잡은 사람 하나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성전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가 전부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근데 8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에스겔의 육체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마 육체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을 아마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4절까지 하면은 5절부터는 이제 무슨 문이 있고 무슨 문이 있고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을 설명하고 성 안에 지어지는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5절부터는 쭉 49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성전의 대충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장으로 갑니다. 41장으로 가면은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성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성소, 지성소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겠죠. 그들은 뭐 성소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미 성소, 지성소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 부름을 합니다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전에도 못 들어가 파는데 감히 성소에 지성소에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성소나 지성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래서 성소에 이르러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데 그가 내 전을 청량하니
사실 내전하는 것은 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인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파님이를 썼어요. 파님이 뭐냐면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앞에 할 때 파님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전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 이제 지성소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내전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이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제가 강의하면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지요. 근데 여기는 가로 세로만 장과 광만 얘기했고 높이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에 높이도 얼마다? 20척이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지성소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세 가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성전의 지성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런 지성소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성전이 나오고 4절에서 지성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완전히 터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도 지을 필요 없고 지성소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으로 넘어가는데 좀 쭉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로 넘어가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흔히 표현한 말로 만민제사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은 만민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런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고 우리 만민 제사장,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제사장의 의복은 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사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그 복장을 입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바로
바깥 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수종드는 그 의복을 제사장이 이제 역할할 때에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만민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뭐 제사장 봉 입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하러 올 때는 제사장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가 평소에 입는 작업복 이런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다르게 입고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으로 넘어갑니다. 43장으로 넘어가면은 43장 이제 5절까지가 쭉 이렇게 이제 성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3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보면은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그럼 이제 이 전은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말하는데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보좌의 처소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돌아가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참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속을 속이던 그런 이스라엘이 귀환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던 어떤 삶을 살았다면은 아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지어졌을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환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지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잘 아십니다만은 귀환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우상 숭배는 영원히 안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말라기스에서는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이혼하는 별거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별해 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귀환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잘했다면은 에스겔을 통한 이 성전이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지어지는데, 자,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고, 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과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 담 하나, 벽 하나 사이예요. 벽 하나 사이인데,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거는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못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멸하였다 이렇게 과거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얘기지 오늘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하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조건절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적인 말씀을 하는데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11절이 중요한데 인자야 너는 이 전을 40장부터 42장 5절까지 보여준 성전의 설계도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전을 보여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고서는 그들의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악들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 성전의 형상을 한번 청량하게 해봐라. 만일 11절 만일이 뭐요? 말 그대로 하면 만분의 1입니다. 만분의 1은요 0.0하고 동그라미가 4개 가고 1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고 이제 부끄러워하거든 하고 이제 조건이 걸려 있는데 너는 이 전의 제도와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하고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조건을 걸어서 조건대로 충족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런 에스겔이 본 이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건절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이제 하나님이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했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럼 나도 안 할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에스겔의 성전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고 또 내용을 볼 때에 앞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계시대로 잘 이렇게 했다면은 BC 이제 572년 아까 1절에서 40장 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 그러니까 572년에 이제 이
계시를 받았다면은 귀환을 언제 합니까? 귀환은 536년이거든. 그러면은 그 계시 받은 데로부터 36년 남았어요. 지금 귀환할 기간이 36년 남았는데 36년에 귀환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신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했더라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에스겔 성전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하니까 조건을 걸었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 지어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하고 에스겔이 본 성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어졌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43장 15절로 가면은 그 번제 단 위청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내시며 하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번제 단에도 네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뭐 안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단 뿔을 잡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뿔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고 제단 뿔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걸 볼 때 제단도 필요 없잖아요. 신약에는. 그 제단이 필요 없는데도 제단 뿔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귀환해서 그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대로 했다면은 에스겔 성전이 지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사실 우리가 지금 번제 안 드리잖아요. 신약에.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피 뿌리는 규례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전혀 신약과는 관계없는 얘기. 그래서 이제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독의 자손이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들을 쭉 내려오다가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비아달이 갑자기 이름이 왜? 압살롬보다 아도니아가 왕 될 때에 아비아달이 거기에 갔잖아요.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도 아도니아에게 가고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갔는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돼 가지고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는 너 내가 꼭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게 하면서 고향으로 제사장직을 박탈해가지고 파면시켜버리고 고향으로 쫓아버리잖아요. 그때에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그때 사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독의 후예들 쭉 내려오는데 사독의 후예들을 사독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사두개인으로 바뀝니다. 물론 중간자 시대부터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직을 파면시키는 얘기가 열왕기하서 2장에, 열왕기상 2장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열왕기상 그 2장 27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을 파하고 사독에게 주므로 이때부터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 신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귀환해서 잘만 했다면은 에스겔 성전이 지어졌을 텐데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에스겔 성전을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많이 지어놨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성전 모형이고 이제 평면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이제 평면도고 뭐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그려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전혀 지어질 성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48장까지는 중요한 것이 43장 10절 11절에 다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44장부터 46장까지, 그 다음 시간에 47장, 48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